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돌아와서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예언자로 세우는 그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난 뒤에 잠시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잠시 소강 상태 같이 조용해집니다. 전환 국면이 마치 밀려오는 듯이 말이죠. 엘리야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엘리사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뭔가 말씀하실 듯한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열왕기상 20장에 들어서면서 예기치도 못하였던 전쟁 이야기가 툭 불거져 나옵니다. 그 전쟁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북쪽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아람, 성경에 아람이라고 나오는데 요즘 친숙한 말로 하면 시리아 내전 상황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시리아의 아람의 왕 벤하닷 2세입니다. 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시리아에 세 사람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그 왕은 벤하닷 2세입니다. 바알게를 이 하닷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란 뜻인데 벤은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하닷. 이 하닷이라고 하는 신은 바알게의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바알 이렇게 했는데 시리아에서는 하닷 이렇게 했다는 거죠. 벤 하닷, 하닷의 아들, 그런 이 이름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란 뜻이죠. 여러분 뭔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양국 간에 갑자기 갈등이 불거져서 일어난 정치적인 충돌이나 그런 전쟁이었을까요? 그냥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전쟁이 하나 터진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뭔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손대고 계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실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 시리아는 화친 관계에 있었습니다. 국경을 서로 맞대고 있었지만 서로 싸우지 않고 외교적으로 아주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자신과 동맹을 맺은 32명의 왕들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당시는 도시국가들이 많으니까요. 32명의 이 왕들을 거느리고 거대한 군대를 일으켜서 사마리아로 진격하여 치면서 도시를 포위해버렸습니다. 수도를. 그리고는 하는 말 좀 보십시오. 2절 3절에 아람 왕 벤하닷이 사자들을 성 안에 보내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아합 너의 가지고 있는 은금 그거 다 내 것이요, 아합 너의 아내들과 내 자녀들 중 가장 아름다운 자들도 내 것이라.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는 그런 아주 치욕적인 언사이죠. 근데 아합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그는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내 주 왕이여, 당신의 말씀대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맙니다. 이건 단순하게 왕의 외교적 행동이 아니죠. 아합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죠. 힘 있는 자 앞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무조건 굴복하는 이 아합의 모습, 이 상황쯤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이 상황을 두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전쟁 상황이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이십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완고한 아합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우회적인 하나님의 이 행동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미 한 장 그 앞에서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 동굴 밖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죠. 너는 아람의 다마스쿠스로 가서 벤하닷의 신하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제 역사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역사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상황에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등장한 이 벤하닷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걸 직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20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제 머리에 확 와닿았어요. 근데 이 벤하닷은 아합의 항복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 하겠습니다 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원래 침략자, 정복자들은 욕심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6절에 이제 내 신하들을 보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 해서 너 아합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겠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아방이 순순히 내놓는 그것을 받아서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일부를 숨겨놓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내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내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사자들을 보내서 직접 너 왕궁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 그거 다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아합이 이제야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대책을 논의합니다. 사람들과 의논하기 시작한 거지요. 근데 지금 아합이 하는 이 행동을 가만 보십시오. 그렇지만 이 아합은 끝까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는 묻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이 아합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읽지는 않고 뒤에 이제 나오는 본문인데, 근데 놀랍게도요, 정작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안중에도 없는데 이 침략자인 벤하닷과 이 아람 사람들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신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기막힌 현상 아니에요. 하나님 뭐 지금 멀리하고 우상 바알을 섬긴 게 그냥
이게 뭐 1, 20년도 아니고 그런데도 정작 이 베나닥과 이 아람 사람들은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뭐 이런 모습이 뭐 먼 수천 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 안에서도 그냥 그대로 통용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정작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제3자가 교회 바깥의 사람이 나를 볼 때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면서 나를 상대하는 것 같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을 상대한다. 이런 마음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리는 영적 우둔함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위기를 당할 때에 아합이 나 야훼를 찾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지금. 근데 아합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산산이 짓밟아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때 벤하닷은 아합 왕을 조롱하지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사마리아의 먼지가 나를 뒤따라 다니는 온 백성의 손에 한 웅큼이라도 채우기에 충분하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지금 이 벤하닷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나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통째로 다 집어삼켜도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조롱 섞인 비웃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롱을 받고 있는 북이스라엘, 지금 아합 왕 오므리 왕조 와서 그게 이 우상숭배가 절정에 지금 이르러 있는데 풍요를 국정 기조로 삼아온 아합의 통치, 오므리 왕가의 통치를 이 벤하닷이 이런 조롱 섞인 말로 아주 그냥 무로 돌려버리겠다는 조롱입니다. 너희가 풍요를 위해서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거 내가 다 가져도 나를 따르는 백성 그 너희 다 부스러진 그 이 먼지가 내 백성의 한 움큼조차도 되지 못한다. 이 얼마나 이게 비열한 그런 이 조롱입니까? 여러분 이런 조롱을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아합이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이 조롱을 받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벤하닷이 내뱉는 그 입으로 이 조롱을 하나님이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합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죠. 그러나 사실은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위급한 상황을 누가 일으키고 계십니까?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 무대 바로 그 근저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우회적으로 역사 속에서 벤하닷을 통해서 지금 아합 왕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인생에도 그러고 뭐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거의 하나님은 내 상황 위기에 침묵하시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바로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침묵 같은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13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보면요, 한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데 왜 힘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보라 이렇게 외치는 이 왜 힘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번역이. 근데 보라, 아합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합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나 여호와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지금 여기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한 번 아합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긍휼이지요. 하나님의 긍휼.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합을 지금 대하고 계십니다. 아합이 얼마나 그 지은 죄를 뭐 앞서 우리 다 보셨지만 그걸 어떻게 다 이게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셨겠습니까? 그리고 갈멜산 이 바알 제사장 450명과 엘리야가 대결할 때 바알 제사장들 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겪고도 아합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놀라우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이 온전치 못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도 여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고 놀라우신지요. 이 아합이 깨닫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세요? 이름 없는 한 예언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요. 나비 에하드, 이름도 없는 나비 에하드 한 사람을 보내셔요. 예언자 한 사람을. 22절에도 이 예언자가 또 다시 등장하고 그리고 35절 43절에 또 다른 이름 밝히지 않는 예언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예언자는 결국 아합이 돌이키지 않자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예언자는 분명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사도 아니에요. 익명의 한 인물이에요.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이 엘리야는 우리가 보셨지만 아합 오므리 왕조 시대에 아합 왕 때에 개혁 중심의 인물이었죠. 아합 왕을 상대했습니다. 아합 왕의 국정 기조인 바알 우상 숭배 그 체제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기근을 명하고 그리고 그 기근 끄트머리에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죠. 이게 엘리야의 그 예언이었어요. 엘리사는 그런 엘리야의 후계자이면서 예언자 공동체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닌 예언자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름 없는 예언자를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와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저 혼자 남았습니다 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름 없는 한 예언자를 통해서도 이 위기 상황에 처한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나 엘리사가 아니더라도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기자 다윗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도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아합은 이 예언자의 예언처럼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다시 전혀 예상치도 못한 뜻밖의 기회를 부여하셔요. 그 한 이름 없는 선지자를 예언자를 보내서 내가 저 큰 군대를 보느냐 아람에 내가 저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너는 그들을 쳐서 그들을 치라고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아합은 모처럼 만에 예언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누가 나가서 전쟁하리까 하니까 이 익명의 이 이름 없는 예언자가 아합 왕에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고관들의 그 젊은이들, 고관들 집에 있는 젊은이들, 뭐 아들일 수도 있고 그 집에 있는 용사일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관들의 젊은이 청년들을 모으라. 그게 모았더니 232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이스라엘의 다른 이 군인들을 모으니까 7,000명을 모았는데 이 232명과 7,000명의 군대가 이제 아람을 상대하러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아람 군대를 붙이셨죠. 그래서 이 벤하닷 왕이 말을 타고 그냥 이 전쟁 상황에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버려요. 이 싸움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죠. 신앙, 순종의 결과 하나님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닿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주신 메시지가 단 한 가지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시고요. 아합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 한마디예요. 이 말씀 한마디를 하시려고 이렇게 아람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면 아합이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아합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 이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은 아합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대적자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은 한 익명의 예언자를 보내 말씀하시면서 아합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회개애로의 부르심, 하나님께로 돌이킴의 부르심의 사건이라는 거죠. 하사엘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의도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바알을 섬기는 오므리 왕조를 내가 아람의 하사엘 왕을 통해서 심판하고 징계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임했으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합이 이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할까? 이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이 질문이죠. 그 답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와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아람 왕 벤하닷을 들어서 우회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람이라는 큰 몽둥이를 들지 않고서는 꿈쩍도 하지 않은 아합과 이스라엘의 이 깊은 죄악의 이 상황, 이게 지금 이 오늘 본문이 처해 있는 그 역사적인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 그 어디에도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직 등장하고 있질 않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때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때로는 우회해서 하사엘이 아니라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요, 콕 집어서 말씀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때 한 익명의 예언자를 보내시죠. 이 일을 통해서라도 아합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을 찾아오실 때, 우리 가정에, 가정사에 찾아오실 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믿음,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아합이 어떻게 이 사건 앞에서 응답하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다시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